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때 성 안에 있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또 흔들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그런 성경 이야기가 근거가 되었던 거죠. 글쎄요,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회가 오늘을 종려주일로 불러왔는지 딱 이렇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한 4세기경부터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름을 잘못 지은 게 아닌가? 좀 더 좋은 오늘의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라면 종려주일보다는 나귀주일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제가 그 이름을 짓는 위원회 한 멤버였으면 나귀주일을 강력 추천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의 옛 서울, 한성처럼 이렇게 성곽으로 에워싸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몇 개의 성문을 통과해야 했죠. 우리의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같은. 문제의 그날도 예루살렘 안에는 마침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벼르고 별러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사역에,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면 필시 이 예루살렘 입성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유월절 가까운 때를 택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두 가지 모습을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상상인데요, 나귀 새끼가 아니라 멋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답죠. 멋집니다. 물론 모습이 참 멋지고 탄탄한 근육, 기름 발라놓은 듯한 피부, 발걸음, 너무나 힘찬 소리들 멋집니다. 근데 나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새끼 나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짤막한 다리, 뚱뚱한 엉덩이, 건조한 피부, 부실한 근육. 굉장히 웃긴 좀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그 나귀 새끼 위에 30대 남자 어른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위대한 장군의 모습은 아니에요. 왕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좀 우스꽝스러운 광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라고 하는 예언서 안에 그 어떤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예언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 주민들,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면서 그 옛날 스가랴서의 예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새끼 나귀는 온유함,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겠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온유함, 연약함, 겸손함. 물론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왕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백말로 상징이 되는 능력, 승리, 영광의 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린 나귀가 상징하듯이 겸손, 섬김, 희생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본 무리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자기들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막 흔들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근데 좀 이상한 분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멋진 장군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들어오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인들도 아니고 일반 군중들의 오합지졸입니다. 거기다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분을 왕으로 알아차렸다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쯤 유대 나라가 독립운동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되찾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전쟁을 주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말 유명한 유대의 장군 마카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유대에는 마카비 장군이에요. 근데 그 마카비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 행군을 할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며 맞았어요. 마카비 장군을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왕,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영원한 메시아로 유대를 독립시키고 놀라운 나라로 세울 줄 알았는데 마카비 장군 사람이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실망했어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될 법한 사람, 인물이 나타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위대한 왕국을 세우고 영원히 우리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될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눈 안 보이는 사람 막 고치고 죽은 사람 막 이렇게 세우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대 나라를 놀랍게 회복시킬 것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마침내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흥분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게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어린 나귀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왕이라고 결론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백마를 타고 오는 개선 장군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무리들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어요. 동상이몽이 딱 이런 경우죠. 예수님과 무리들이 다른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장차 그곳에서 모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생각하고 오십니다. 주민들은요, 이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가 떨치고 일어나서 로마 군대를 싹 몰아내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줄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다면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욕망, 자기들 안에 있는 열망이 이루어질 것을 환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무리들이 불과 닷새 후에는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위대한 정치적인 왕의 모습을 열망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들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등을 돌린 것이에요. 그들은 나귀 새끼 같은 이런 것을 타고 오는 그런 예수님을,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마를 탄 전사, 위대한 장군을, 왕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왕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희생하는 왕은 바라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늘 높이 솟아 군림하는 왕을 그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 무력과 금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왕,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배를 불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왕,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왕, 나사렛 예수님은 그런 왕이었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높아지기를 꿈꿉니다. 더 커지기를 열망하고 더 오래 살기를 바라며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나귀를 타신 우리 왕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꿈꾸고 더 많은 것을 내어주기를 힘쓰며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희생의 왕이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두 왕 중에 어느 왕을 원하십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회사의 사장님이든 장관이든 심지어 작은 가게의 주인이라도 이 모든 자리는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면 그 왕이야말로 진짜죠. 그 주인이야말로 진짜입니다.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며칠 후에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 군중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빌라도가 물었어요.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로마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숨겨진 비틀어진 욕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거죠. 섬기는 왕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군림하는 왕을 더 좋아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왕은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땅을 더 확장하고 야심을 끝없이 불태우는,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는 그런 영웅 같은 왕을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총독 관저 광장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들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고 싶기는 한데 실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같은 이런 모습의 왕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왕이 더 강력하기를, 더 화려하기를 바라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나쁜 놈들, 유대인들을 진짜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욕망, 그들 안에 있었던 비틀어진 욕망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한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비난의 화살을 이 나쁜 유대인들이라고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혹시 있는 이 비틀어진 욕망, 잘못된 이 욕망 볼 수 있어야 돼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 희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누구의 마음에나 존재할 수 있는 이 잘못된 욕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욕망을 채워줄 왕을 찾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욕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커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커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친구를 밟더라도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못된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 빗나간 욕망, 이 사악한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방식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힘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속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없이 커지고 싶어하고 한없이 가지고 싶어하고 모두 누구보다 더 앞서고 싶고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욕망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다 망하게 해요. 이 욕망을 치유하는 일에 우리 삶에 소망을 두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입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뒤틀어진 욕망을 재판대 앞에 세우는 일을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닷새 만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손가락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죽으시오 라고 외쳤던 유대 군중들의 손가락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비틀어진 욕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정말 진정으로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것이 이게 정말로 거룩한 삶이고,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작아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의 길이며, 더 많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것을 봅시다.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진짜 평화가 임하고,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진짜 생명이 싹을 트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비틀어진 욕망들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처럼 부드럽게, 온유하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물론 그 활동의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부드럽지만 그 다스림은 널리 널리 미치고 깊이 깊이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침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경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죠. 물론 처음에는 좀 미비해 보이겠지만, 별스럽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치 적은 누룩이 나중에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혁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귀주일이라고 부르면 더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조금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리들이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는 그들의 잘못된 욕망, 그 욕망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타고 입상하신 어린 나귀는 그 욕망을 치료받을 때 우리가 걷게 될 생명의 길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보다는 어린 나귀 새끼가 오늘 이 주일의 의미를 상징하기에 훨씬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오늘 이 날을 나귀 주일로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부르고 저기 예배당 입구에다가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마리 세워두고 예루살렘 광장에 어린 나귀를 세워두고 한 번씩 나귀를 타고 이렇게 행진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유난을 떨지 않더라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비틀어진 욕망을 바라다보고 이것을 내어놓고 이 욕망이 치유받기를 기도하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랑의 통치를 행하고 계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치유받고 그분의 부드럽고 은밀한 따뜻한
다스림의 손길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영토를, 우리 삶의 영토를 다스릴 진짜 참된 왕이시니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삶을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다가가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함께 소망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과 희생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겸손히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과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자비로우신 주님, 어린 나귀를 타셨던 주님, 저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백마탄 장군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함께 중보하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주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귀 타신 주님과 함께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